이런 것이 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2025년도에는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디모데에게 중보기도하라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담겨 있는 내용이죠. 모든 사람 위해서 기도하라, 중보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라고 말씀하셨죠. 첫째로 권하노니, 첫째로, 여기 첫째로는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일 하다 안 되면은 기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죄인들의 안 좋은 습성이거든요. 자기 힘으로 하다가 안 되면 기도합니다. 그래도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삶에 어려움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러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삶에 어려움이 왔다는 것은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이 삶의 어려움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풀무불이라고, 풀무불.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던 모든 것을 이 불순물을, 찌꺼기를 걸러낼 수 있는 용광로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계시고,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 고집,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달려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어려운 일이 왔다면요, 모든 일 다 제쳐두고 기도로 하십시오. 기도 자리부터 지키십시오. 그래 해야지 뭔가 승부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어려울 때보다 평소에 첫째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오나 어려운 일이 오지 않으나 항상 첫째로 모든 것보다 우선하여 기도하는 이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기도해야 되고 기도로서 일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로서 일을 해야 한다.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일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기도부터 하셨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바로 달려들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로 가셔서 40일간 금식 기도부터 하셨습니다. 기도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기도로서 영적 돌파를 하기 전에는, 기도로서 영적 승리를 하기 전에는 삶에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애만 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마귀의 시험을 박살내셨기 때문에 공생의 사역에서 마귀가 다 물러가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들이 치유되어지고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실 때도 기도 없이 세우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기도가 일입니다. 기도가 사역입니다. 우리도 이번에 장로 빗대글 자를 택할 때 한 달간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일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적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되는 것이죠. 또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듯이 십자가라는 이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실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승리가 없었다면 십자가 승리도 없었겠죠. 누가복음 22장 42절 44절에 보면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기도할 때 천사도 와서 돕습니다. 기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사역을 먼저 감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기도로 먼저 사역을 하셨다면, 기도로 먼저 일하셨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거꾸로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기 힘과 자기 지혜로 막 해보다가 안 되면은 기도나 해볼까, 이렇게 이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지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기도를 과소평가합니다. 기도 능력을 과소평가합니다. 간혹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까? 기도하는 것 말고는 뭐 다른 게 없습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답은요,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승리하지 않고서는요, 답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지 않는데 무슨 일이 될 일이 있습니까? 주의 뜻대로 하지 않는데 무슨 일이 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기도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선배들이 늘 했던 캐치프레이즈가 있죠. 모이면 뭐하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뭐합니까? 전도하고. 교회 모여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모이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3, 5 이렇게 모였다. 그럼 잠시 기도하자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모든 일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봉사를 하든지 간에 모여가지고 간단하게 모이면 기도입니다. 청소 봉사 받더라도 모여가지고 두세 사람이 간절히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청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함으로 일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첫째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첫째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되어 있죠. 간구는 뭡니까? 간절히 간청하는 기도가 간구입니다. 간절함이 있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간혹 보면은요, 간절함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간절함이 없는 것은 저주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지금 목이 타오른데 내게 물 마실 갈증이 안 생긴다면 그게 저주죠, 저주. 말라 죽는 거잖아요. 지금 삶의 어려움이 왔습니다. 삶의 갈증이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 성령의 생수가 팡팡 터져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전혀 갈망이 없다, 내 안에 갈증이 없다. 이건 저주죠. 전혀 기도할 생각이 들지 않는다. 전혀 기도할 마음이 들지 않는다. 저주입니다. 그 다음 기도라고 있죠. 기도는 기도의 일반적 용어입니다. 그리고 도구, 이거 교회 아니면 이런 단어는 들어보기 어려운 단어죠. 도구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중보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감사 기도가 있죠. 확신에 찬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끝날 때 감사로 기도를 끝내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선하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도를 끝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치유 사역자들 사역 기도를 보면요, 항상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감사로 끝내버립니다. 항상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모든 말을 종합해 보면은 이 모든 종류의 기도를 다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기도의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모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붙들고 중보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2절을 보면 특히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내용이 나오죠. 2절 보십시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오늘로 치면 정치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 임금들과 높은 권위 있는 자들은요,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위에 세우신 정치 지도자들이 마귀한테 휘둘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에게 사로잡혀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마귀한테 휘둘리고 사로잡히면 교회를 압박하고 핍박하고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할 것입니다. 동성애 법안을 만들고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그렇게 하겠죠? 그럼 우리가 단정하고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정치 지도자들이 마귀 손에 놀아날 것인지 아니면 성령에 사로잡힐 것인지 누가 결정한다는 얘기입니까? 기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제 난리가 났죠. 한국이 정말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도님들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시죠. 거기서 지금 못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도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계속해서 지금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성도들도 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주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기도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고 기도로 성도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이 잘못되어 갈 때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할꼬? 주님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도 주님의 이 기도 사역에 동참해야 되죠. 그것이 중보기도입니다. 특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이 세상에 실현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필요를 알려주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기도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 기도회 때 이제 좀 중보기도 사역을 좀 접목을 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와가지고요, 기도만 하고 돌아가면 안 되고, 기도를 받고 가야 됩니다. 내가 해줄 뿐만 아니라 나도 받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서로의 인생 짐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해 줘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기도하실 때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죠. 아픈 부위에 손을 얹든지 아니면 그 몸에 손을 얹고 혹은 안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떠나갈 것이다. 그렇게 약속도 하셨습니다. 이 손을 얹는다는 것은요, 친밀감이죠. 또 간절함이죠. 우리가 자녀가 아프다면은 자 멀찍이 서가지고 주여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까? 부정기 안고 기도합니다. 쫙 가슴에 안고 기도합니다. 터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터치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꿈꾸는 기도회는요, 마음껏 감동이 오는 대로 그분에게 다가가서 기도해도 됩니까? 묻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불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가 저는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은사는요, 서로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중보 사역을 오늘부터 이 수요 기도회 때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도 서로 붙들고 기도할 때 역사가 많았어요.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리더들에게 내 몸에 손을 얹고 좀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 사역을 부탁했던 적이 많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요, 회복이 돼요. 사람. 역사가 있음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조를 짜오셨습니까? 아는 사람만 늘 조를 짜지 마세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십시오.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부담이 오면 은사가 일어나려면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전혀 이 사람 사정을 모르는데 입에서 튀어나오는 얘기가 막 있어요. 기도가. 위로가 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영적인 승리가 오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 뭐지? 하는데 옆에 분을 보고 할 수 있습니다 하고 해보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해보는 겁니다.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는 기도는 역사를 바꿉니다. 역사. 기도에는요, 하나님 역사가 있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와 응답이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와, 그래서 기도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요, 기도 응답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면요, 내 삶에 기도 응답이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는 역사를 바꿉니다. 기도를 통해 개인의 삶이 바뀌고 한 도시가 바뀌고 한 민족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우리 삶이 고요하고 평안하고 경건하고 단정할 수 있게 되는 것도 기도 때문에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도시가 바뀌고 나라가 바뀝니다. 제가 종교개혁지 탐방 했을 때 베를린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베를린으로 인도하셨던 목사님이 가이드 하시면서 그 베를린 장벽이 있잖아요. 동독과 서독을 갈랐던 그 장벽이 무너졌던 역사적 순간을 아마 다 TV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를린 장벽이 있었던 곳에 기념비가 하나 서 있는데 거기로 우리 팀을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가 뭐냐? 독일의 기독교인들이 매일 그 장벽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장벽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곳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기도가 바꾸는 겁니다. 기도가 동독과 서독을 통일시킨 거예요. 장벽이 무너지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통일되는 거 어떻게 되게 통일됩니까? 기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 때 포로로 잡혀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도 된다. 가서 성전을 지어라 하는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기도 때문이죠.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 함께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 그 중보가 차니까 왕이 바뀌잖아요. 포로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폐허더미에 있는 예루살렘을 재건하라, 성전을 재건하라, 그렇게 조서가 꾸며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경산이라는 도시를 바꾸는 것은요, 그냥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있어야 바뀌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간절히 기도해야지 이 경산 땅이 바뀌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러므로 이 사명을 깨닫고 우리가 이 중보의 거룩한 사명 앞으로 나와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도시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 다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기도부터 하셔야 됩니다. 일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기도부터 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일입니다. 기도. 또한 첫째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자기 기도만 하고 가시면 안 되고 중보하고 가셔야 됩니다. 내가 중보해주고 내가 중보를 받고, 이게 교통함입니다. 이런 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그래서 중보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하나님의 응답이 많이 일어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교회 되기를 진실로 사모합니다. 자, 오늘은 불 안 끄고 기도합니다.